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학과 이제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역시 이제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2주 후에 결혼을 앞둔 미래 신부였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학과로 전화 온 이유는 본인이 트럼펫 소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트럼펫을 연주해줄, 그러니까 특가 이제 특주해줄 그 결혼식에 이렇게 연주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소개를 좀 시켜달라고 이제 음악학과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뭔 전공을 했습니까? 트럼펫 전공을 했어요. 잘 됐다. 이게 웬 떡이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를 하고 나면 그 당시에 이제 20한 2년 전인가요? 15만 원 받았어요. 15만 원. 굉장히 많이 받죠. 제가 그렇게 많이 받고 많이 쓰고 자랐어요. 근데 15만 원이니까 이제 제가 다른 후배들 안 주고 이제 그런 전화 이제 오면은, 그리고 이제 특송으로 이렇게 특주로 트럼펫을 원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여튼 좀 부드러운, 저는 제 트럼펫 소리가 제일 좋은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전화 오기 힘든 또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마침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갔어요. 가면은 이제 그 반주자를 같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과에 이제 아리따운 자매와 함께 같이 이제 연주하러 갔어요. 근데 피아노 이제 자매 이제 연주하는 자매는 제가 이제 5만 원을 주고, 저는 얼마를 받고? 10만 원을 받고, 그리고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악기, 제가 이제 제 혼자 그냥 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악기 소리도 좋고 잘 부르고 하니까 뭐 부족한 게 없이 그냥 가서 잘 연주하고 오면 돼요. 그리고 15만 원 받으면 됩니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제 리허설 하려고 앞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딱 열어서 이제 악보를 꺼내는데 저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인데 트럼펫을 불기 위해서는 앞에 마우스피스라는 게 있어요. 이 옆에 피스가 있는데 피스를 꽂아야지만이 이렇게 붕 불어가지고 소리를 내요. 한마디로 우리 자동차 끌잖아요. 그죠? 자동차 갈 때 키를 시동을 켜야지만이 자동차가 가잖아요. 근데 저 옆에 마우스 피스, 이제 조그만한 그게 없으면, 앞에 끼는 게 없으면 절대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퀵이 있고 시간이 좀 더 남고 뭐 하면은 뭐 하겠는데, 해결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결혼식 망치고 나왔어요. 저는 어떻겠어요? 반주자한테 5만 원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겠어요? 차 끌고 가서 차비 5만 원 들었어요. 그럼 저한테 남는 게 있나요? 10만 원 버렸어요. 그 뒤로 연주하는 날이면요, 어떤 연주하러 가거나 악기를 들고 가는 날이면 항상 습관이 생겼는데, 저 마우스피스가 있나 없나, 다른 건 안 봐요. 그래서 준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순간이 갑자기 닥쳐올지 모를 때에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평소에 잘 준비하는 사람과 평소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 삶이 바뀌게 돼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가정을 점검하지 않고, 공동체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 시기가 그냥 지나고 나면 무의미해져요. 성경에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넘치는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충분히 우리를 잘 점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점검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렇게 점검되어질 때에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어려움도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지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맞을 준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요. 주님을 맞을 준비합시다. 네. 우리가 현대인들 노후를 많이 준비해요. 저도 30대 때는요, 노후 생각을 절대 해보지 않았어요. 한 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40대 중반이 지나고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조금은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성경이 답을 줘요. 우리는요, 본문에 오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귀한 준비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 이후는 30년, 길어야 30년, 짧게는 20년, 뭐 10년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퇴 이후 지금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그러나 그 노후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본질을 앞장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그 노후도 잘 준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요 늘 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에 대한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신부가 10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10명은 들러리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이것들을 가지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통일교회에서 합동 결혼식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 계세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선명이 교주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짝져져서 결혼하라면 결혼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배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합동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결혼은요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시작되는데 또 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신랑이 들어오는 시점이에요.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시점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랑이 들어오기 전에 신부 들러리들이 밖에서 신랑 오기를 기다려서 그를 맞이해서 저녁이니까 등불을 들고 그와 함께 잔치집으로 그 결혼식장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배경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러리들이요 모두들 순백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신랑 행렬에 맞춰서 등불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러리들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들러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친구가 결혼식 할 때 사회가 몇 명이에요? 요즘에 2명 보는 데도 있는데 1명 봐요. 근데 그 1명 보는데 만약에 제가 친구 사회를 보게 됐어. 그럼 그 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10명의 들러리가 뽑혔다면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신부에게는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들러리를 뽑힌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아가지고 신랑을 같이 함께 그 축제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고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10명의 처녀들이 10명의 들러리들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눠져요. 몇 개의 그룹 나눠져요? 2개의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지혜로운 그룹과 어리석은 그룹이래요. 지혜로운 5처녀는 어리석은 5처녀가 나와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결과로 어리석은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10처녀들이요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요. 5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뭐 어떤 뭐 특별한 게 있고 뭐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죠. 아니요. 둘은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별이 없어요. 자 보세요. 10명의 모두는 신부의 들러리였어요. 그래서 신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손에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 축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의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오늘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도디엄으로 다 뭐하고 있어요? 졸며 자고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지금 슬기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습이 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교회 안에요 반드시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몇 그룹이 존재해요? 두 그룹이 존재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깨닫는 백성은 그 죄에서 멀어지는 자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진정으로 내 삶에 온전하게 내 삶을 역사하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가르치는 기준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많이 봉사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구원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러리는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함께 천국에 가는, 천국 비유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날 가서요 마침내 드러나게 될 공동체 내의 두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론적으로 비유 3가지를 들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와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 또 이어서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이 비유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나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랑 뭐 이 비유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이후에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1달란트 받은 사람 모두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죠? 동일해요, 동일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룹에서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달라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평가와 모습이 달라져요. 자, 양과 염소 비유는요 우리 오늘 본문과 동일해 보여요. 너무 동일해 보여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것이 양이고 왼편에 있는 것이 염소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보로 뭐라고 말하는, 너가 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양보로. 그런데 양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내 줄일 때에 나를 먹이게 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양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언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은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염소,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너는 저주받을 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동일하게 양처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될 때 나를 섬기지 않았어. 옷도 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둘 다의 대답이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대답이 언제 그랬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나 섬긴 것이 나를 섬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요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아멘. 우리 고백해봐. 스스로 속이지 말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을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임을 늘 점검하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의 기준과 근거를요, 거짓된 확신과 안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바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이 평생이에요, 평생. 우리는 언제나 늘 염소 같아서 막 삐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심령을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그것이 그냥 깨닫고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은요, 능력이 되는 것은요, 바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말씀만 전하고 제 삶의 변화가 없어 보세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저 진짜 예수님 믿어요. 근데 헛된 삶만 살아가봐요. 제가 아무리 저 진짜 믿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배고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심령을 내놓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비추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늘 퀘션 마크가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교회는요, 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이 지역에 소문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 주로 이제 목회 계획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양육을 다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변화시킬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초등 지식이 없어도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정도로 쉬운 게 성경이에요. 근데 진짜 삶 가운데 우리 쉽습니까? 저는 이것을 늘 고민했어요. 말씀 묵상을 10년 가르치고 20년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요. 말씀 묵상하려면 그래요, 지식이 좀 필요해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그 끊임없는 노력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되지 않으시는 분들, 삶 가운데 정말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됩니까?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역하실 때, 부목사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양육 프로그램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코로나 기간 아니었으면 이것을 쉽게 다른 걸로 결정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제 교육자 회의하니까요, 우리 윤 전사님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 소문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맨날 설교하면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만 기대하면요 절대. 그런데요, 괜찮아요. 저만 따라오세요. 아멘?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저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거니까. 요단강이 열려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이성에 죄 짓는 그런 행동이 없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복 받았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복 받았어. 이제 멤버십 아무나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양육을 안 받으셔도 넘치는 게 멤버십이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성경을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넘치는 교회 멤버십이신 여러 성도님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입술에 좀 불평이 있어도, 좀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코로나 요거 좀 사라지면은 바로 리더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없고 교제로 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면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준비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는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했어요. 일주일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이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등불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다른 점은 모두가 다 동일했지만 준비였습니다. 뭐라고요? 준비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차이는 준비였어요. 준비.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그냥 혹여라도 모를까봐 예수님이 그 시에 오지 않으시면은, 신랑이 그 시에 오지 않으시면은 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받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했어요. 우리 따라해보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 많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요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전에 이 정도 공사했으면 된 거야. 이전에 이렇게 믿었으면 된 거야.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워요. 더디. 그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더디워요. 시간이 넘겨졌어요. 모두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신랑 온다고. 모두 10명이 다 깼지요. 깼는데 5명은, 10명 모두가 다 등불이 꺼지려고 그래. 근데 5명은 지금 등불을 다시 피울 기름이 준비되었어. 그래서 열심히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켰어요. 5명은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그런데 5명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예수님은, 신랑은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이 닫히면 끝나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요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뭘 믿고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할 게 많아요. 통독 훈련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것도 강의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씩 풀어나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 문이 닫혔다. 안 닫혔다? 안 닫혔다.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할게요. 아직 문 안 닫혔네. 그래도 안심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너무 괴로워서 갈릴리 가서 그물 가지고 다시 어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하고 막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갔을 때 당당했을까요?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보고 싶은 예수님인데 어쩔 줄 몰라. 수영 헤엄쳐서 왔긴 왔는데 그 앞에서는 부끄러워. 그런데 베드로에게 은혜는 아직 문이 안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냐 3번을 회복시키세요. 3번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를 통해서 아직 문 안 닫혔어. 준비할 때 되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문 안 닫혔어. 준비할 때 되지 않았을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은 다섯처는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인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너무 모르고 신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변화돼서 가가지고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말씀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후배한테도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금요일날 설교 말씀 전했듯이 여호수아 말씀 전했더니 기다려라. 변함없이 너에게 말씀을 부어주실 거니까 지금처럼 말씀 묵상하고 하루하루를 지내봐라. 저는요, 요즘에 이제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어떻게 이 말씀이 기억나지? 제가 그걸 보고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저도 계속 준비할 겁니다. 기름이 떨어지고요, 문이 닫히면 끝나요. 지금 세상은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동성애는 열어놓고 교회는 문을 닫으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복음 전하기 힘든 때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도 그냥 괜찮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아 그냥 희미한 불빛을 유지해 나가는 백성은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다면,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겉으로 보이기 위한 신앙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길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어야지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가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어지죠. 가정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치는 게 비전은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때 이 지역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새로운 신명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백성으로 온전하게 준비해야 돼요. 늘 반복의 교회는요, 늘 뒤에서 뒷얘기하고 늘 부정적으로 가고,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백성들을 오히려 주님의 일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부정적인 데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나요? 왜 못하냐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다섯처녀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안주하지 않았어요. 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부족해요. 내가 더 준비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늘 변함없이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 준비가 다섯처녀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매일매일 하루를 생활을 반성해야 됩니다.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것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리석은 다섯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달려가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붙잡고 늘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밤길을 다니는데 너무 사람들과 부딪히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본인이 앞에다 목걸이에다가 빛을 내는, 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내는 이렇게 라이트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밤에 다니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 멀리서 와도 그 빛을 보고 누가 오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고 본인은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피해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밤에 또 이렇게 이제 어디 갈 곳이 있어서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랑 부딪힌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부딪히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뭔데 나랑 부딪힌 거야? 그래서 화를 냈어요. 시각장애인이. 왜 빛을 못 봤냐고, 내 여기 달려있는 빛 못 봤냐고, 왜 부딪히냐고, 도대체 앞을 보고 다니라고 하니까 그 부딪힌 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불빛이 꺼졌어요 라고 얘기해요. 등불이 꺼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준비하지 않으면 부딪혀요. 신앙은 등불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등불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등불을 살펴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